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내 평생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5장. 어제는 성경책이랑 찬송가를 사러 기독교 서점에 갔다. 나는 요즘 가능한 운전을 안 하고 우리 집에 하나 남아있는 아들 킴이 운전을 해준다. 킴하고 요즘은 내가 키스할리로 가능한 이야기한다. 내가 키스할리를 배워야 하니 아들이 운전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이 말은 키스할리로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쉴 새 없이 한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왔다. 킴이 그 사람을 일컬어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한다. 나도 동의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준 일이 정말로 많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술을 마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인데 왜 술을 마시면서 살아야 할까? 참 이상하지. 나도 그 말을 내가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왜 술에 의지를 하면서 살을까? 그래서 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쩌면 다른 것 같지 않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은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 그런데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랑을 받고도 계명을 안 지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하다. 죄는 제대로 다 지어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금방금방 심판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에효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도 다 내가 이해 못하는데 만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어찌 다 이해하리요. 요즘 남편이 계속해서 아프다.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아프던지 남편이 아프던지 계속 아프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러니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부부들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을 연속극이라고 한다면 연속극에 주어지는 배역들이 당연 있는데 요즘 내 배역은 아픈 남편을 간호하는 배역이다. 간호라고 뭐 특별하겠는가 말 안 한 식사 좀 잘 챙겨주고 위로의 말 좀 더 해주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다면 아픈 사람은 당연 더 힘들 것이니 아픈 모든 가족원들에게 곧 나음이 임하기를 그 병이 어떤 병이라 하던지.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When Hiram, king of Tyre, heard that Solomon had been anointed king to succeed his father David, he sent his envoys to Solomon because he had always been on friendly terms with David.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생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무관심으로 맺음이 되는 관계도 있다. 무관심이 아니라 미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 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감사한다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된 관계들이 있다. 한편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학대하던 부모님을 만나서 전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여겼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깊이를 크게 깨달으면서 이전 모든 힘든 관계를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탓한다고 앞날이 더 밝아질 리가 있겠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전 것을 탓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는 선택을 한단 말인가? 이런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성경은 정확히 말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남 탓하고 있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사실 없다. 이유는 내가 방금 말했다. 남 탓한다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아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크게 감동 깊게 들은 간증 중 하나는 어렸을 때 버림받고 학대받고 먹을 것 없어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다가 어린 나이에 성폭행 당하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은 여자분인데 지금은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이름을 잊었다. 그분이 한 간증에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나를 지금의 나 되게 만드는 준비여서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간증에서 내게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도 충격이다. 아니, 여자로 태어나서 성폭행 당했는데 그것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쫓겨나고 어린 가시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해 먹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의 간증도 대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왜 아무 말 없냐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 대신 억울하게 예수님이 죽도록 아무 말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가? 나 대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어떤 사람을 위해 죄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인데 나를 변치 않고 평생토록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하나님이 사용한 평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만나기도 전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에 참 어려웠다. 왜 그런 일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나를 키운 거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니,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그런 일들을 덮어쓰기 해버려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오늘 또 내 삶의 목표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것에 해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순탄한 사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면 감사할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쫓아다닌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파도 내가 덜 아파서 간호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금방 나으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묵상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제 학비 없는 자녀들을 좀 도와주었는데 세상에나 어쩌면 어제 도와준 금액 많지 두 분이 학비 후원이라고 지정해서 헌금을 보내주었으니 그것도 너무 감사.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매사에 가 계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 주님 오늘은 토요일. 아그들이 와서 놀고 먹고 성경 공부하고 토요 천국 잔치 날이라서 감사. 이전보다 아이들에게 더 넉넉한 점심을 줄 수 있어서 감사. 아이들 돌보는 교사들이 너무나 큰 헌신들을 기쁨으로 잘해 주어서 감사. 여튼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는데 평생 그대의 평생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와 지금 이 시간 그대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대의 바로 옆자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리고 그대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평생에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선함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니라. 너의 평생에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함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